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도 어떻게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37절에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 사람이 내가 잘 알던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니 뭐 잘못 먹었냐? 뭐 괜찮냐? 오늘 해가 뭐 동쪽에서 뜬 거 맞냐? 너 내 아픈가 얘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큰 일이 있는 것처럼 되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만큼 습관에 이렇게 젖어 있고 그 습관대로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 평소의 습관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함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서 키우는 게 아니다. 또 뭐야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쓸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간 사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고정화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과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끼리는 저 사람은 안 돼, 변화 안 돼 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인간이 보는 눈은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또 변할 수 있다라고 독려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면은 먼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랬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에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 뭐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 생각, 의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어떤 양심, 지식이 저장되는 곳,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생각했던 마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어떤 심장의 기능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속에 무언가를 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장고. 무엇이 저장이 되느냐? 사람의 생각과 그 생각대로 사람들이 매일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의 패턴, 이 습관이 저장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사흘 밤낮 어디에 있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사흘 동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적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원래 언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 안 그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이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어떤 위치가 삽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이 어디냐 그러면은 땅 속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 안에 그 속에 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거기를 정관사를 넣어서 지명을 정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빠져있지만 우리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원어에는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이 그냥 땅 얕은 곳이 아니라 더 깊숙이를 의미하겠죠. 더 깊숙한 곳에 뭐가 했다? 자, 마음에 찔려 이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죠. 자, 마음이라는 곳이 어떤 우리 생각과 습관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모든 나의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곳인데 그것이 어떤 깊숙한 딱 정해진 곳에 저장이 계속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뭘 했다? 찔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찔린다는 것이 뭐 어떤 이제 이렇게 의미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알아보기 전에 아까 그 마음에라는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냅니다. 요즘은 이 뇌과학자들 있잖아요. 뇌.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이 리스먼이라는 교수가 하고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에 와그너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내 속에 저장이 되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내용,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이 뇌에 저장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듣는 이야기가 저장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것은 훨씬 더 진하게 강하게 탁탁 그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저장이 되고 전해 들은 것은 얕고 그리고 조금 다르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뇌가 인식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직접 더 많이 연구해서 발달이 되면은 사람의 어떤 그 범죄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밝혀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하버드 대학의 조슈아 그린 교수라는 사람은 무엇을 또 연구했느냐면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참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뇌를 갖다가 딱 조사해 가지고 그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참말을 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많이 빅데이터가 되면은 사람이
그런 장치 앞에서 이제 꼼짝 못하게, 거짓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밝혀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무언가 사람의 습관은 계속해서 저장이 되고 쌓이고 쌓이겠죠. 쌓이면은 그것이 단단해지겠죠. 그 자기의 뇌 속에 습관이 쌓여져 있는 대로 사람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틀린 얘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 과목을 공부를 잘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고정관념에 따라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이 고정화되어 오고 첩첩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고집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 장소, 아까 그 가르디아라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그 길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죠. 그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찔려라는 말은 이 카타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 발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심각하게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찌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깊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샤프한 것,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깊숙이 찔러서 그곳을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도 너희가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랬죠. 이 외면했다 한 의미가 어디냐면 여기 밑에 쭉 보세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하다 라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세대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신뢰가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자꾸 어떻게 봐요? 빼딱하게 보죠. 정면으로 잘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친근하게 안 쳐다보잖아요. 자꾸만 등을 돌리고 싶어. 빼딱하게 쳐다보잖아. 그러면 신뢰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겠죠. 그래서 사람 사이가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빼딱하게 항상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고 했거든. 그래서 빼딱하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패역한 세대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대에서 등을 돌려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라 하나님 쪽으로. 그 바꾸는 수단이 뭐냐면, 과정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찔려야 돼요. 찔려야만 내 생각이 먼저 바뀌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나중에 습관까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찔리다는 말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감정이나 신체적인 느낌을 동시에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때, 어떤 누가 뭘 얘기를 하면 그것을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절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느껴요. 감정과 내 신체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막 험악한 장면이라든지 더러운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구토가 나오죠. 바로 내 몸과 감정이 더러워 하면서 구토가 나오잖아요. 더럽네, 피해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싹 가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이 찔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신체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성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질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은혜를 내가 느낄 때 좋은 감정이 생기겠죠. 그럴 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찔러서 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계속 많이 찔리면 찔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심히 찔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해주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요거는 한 덩어리예요. 회개와 침례, 회개와 세례, 요게 한 덩어리고요. 뒤에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요게 한 덩어리예요. 자, 처음에 회개와 침례는 뒤에 죄 사함과 성령을 받는다를 위해서 존재하는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침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무엇을 위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38절의 중요한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 37절에 마음에 찔려,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38절은 이제 회개인데요. 이 회개는 마음에 찔리다라는 상태에서 좀 더 진행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 자기의 이전의 행동과 성향, 자기의 습관 있죠. 그 습관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과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옛날에 습관적으로 살던 그 성향을, 기질을 버리고 새로운 기질을 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이제 방향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내딛는 과정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찔리고 난 뒤에 물어보고 방향을 제시를 받죠. 그러고 나서 그 방향대로 내가 움직여 가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는 길을 돌이키라. 내가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돌이키면 된다 라고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 수도하고 고행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이전에 어떤 살아왔던 모든 습관과 성향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못 살아왔구나. 마음에 찔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일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걸음을 걸어가는 단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의 전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떼어주세요 하고 어거지를 막 씁니다. 그래 아버지가 자식 놈을 때려 죽일 수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타국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거기 흉년이 드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돼지 치는 사람들 거기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 그 먹이 있잖아요. 구정물. 거기에서 지엄나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돼지하고 싸우면서 그거 먹고 연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탕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지금 생존에 돼지랑 생존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자거든. 근데 내가 왜 여기서 돼지하고 이 열매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아버지의 그 재산을 내가 말아먹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무시를 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찔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걸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죠. 여태까지. 그것을 통째로 후회를 하고 버렸어요. 버리고 생각을 다시 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 행동까지 일어난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잘해야지 사상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가 온전히 일어났을 때 행동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변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사는 것도 뭐 꽤 살만하고 그런 대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꼭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라고 하고 내가 꼭 변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태어나고 이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잖아요. 그 씨앗이 나무는 아니잖아요. 풀도 아니잖아요. 동그란 끄무티티한 아주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그죠? 그것을 땅속에 심어요. 심으면은 땅의 영양분과 수분과 여러 가지 미네랄을 흡수하고 나서 땅속으로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이 난 그 풀을 우리는 인간은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 씨가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씨는 씨일 뿐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들깨씨, 상추씨 보세요. 조금만 1g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속에 집어 넣었을 때 엄청난 300g 이상 되는 상추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씨의 형태가 있듯이 이 상추의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연 속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씨의 상태와 풀의 상태, 나무의 상태. 이거 나무를 어떻게 이게 다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씨의 상태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죽지 않고 수천 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그 생명이 연장되고 연장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람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한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점점 자라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자라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도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동물처럼 사고하지 않아요. 사람은 신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어떤 곳이든지 종교가 다 있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나라가 없고 떠돌이 생활하고는 사람은 많지만 무언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신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신을 더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정치인들이 미신을 안 믿어요. 더 많이 믿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기지만 종교는 더 많이 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식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연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렇게 며느리를 쫓아내버리고, 그런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왜 또 사람이 변해야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이 있어요. 고통.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발달되어져 가지만 고통은 더 심해져 갑니다. 옛날보다 고통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병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러죠? 그 고통을, 세상은 발달되는데 왜 고통이 더 증가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13장이 있어요.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사랑이 커지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도 점점 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이야기하잖아요. 변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방향으로 변하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고 지혜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혜가 많아진다는 것은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똑똑해지면 내가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이 알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 고통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온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서 계단을 밟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도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이고 힘들어, 어디 가서 돌을 닦는다고 가만히 앉아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산속에 있을 때에는 도가 닦아집니다.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속에 내려오면은, 이 세속 사회에 내려오면은 고통이 다시 생겨요.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 현상 오는 것처럼 똑같이 불교 용어로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끼리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이렇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것을 퉁쳐서 표현하자면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33편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할지어다. 자, 3절에 뭐 나옵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서 부르던 노래는 괴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괴로운 노래, 술 먹고 막 하소연하는 노래, 푸념하는 노래, 뭐 이런 노래가 많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그러한 삶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0장도 가볼게요. 자, 3절에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괴롭게 사는 것 같은데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쳤겠지, 미쳤네, 곱게 고깝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살지?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악을 쓰면서 사는데. 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사는 민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선한 것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중간에 건너뛰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14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단에서는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자, 여기 새 노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기쁨을 드러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기쁨에 겨워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외에는 이 노래의 기쁨을, 뜻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마음의 터닝 포인트, 변곡점, 변화점, 바꾸는,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리뭉실 해가지고는, 두리뭉실 하나님 있다가 두리뭉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중띵한 데는 없습니다. 두리뭉실한 데는 못 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그 소설 중에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 있잖아요. 알, 달걀. 이 달걀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이 병아리가 자라면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투쟁.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죽어버려요. 영양분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을,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은 세계다. 자기가 갇혀있던 그 세계 속에서 깨고 나와야만 어마어마한 이렇게 자연이 넓은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비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알 속에 있는 세계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알을 깨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